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느낌표가 있는 신앙생활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시작. 느낌표가 있는 신앙생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귀한 성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데 쓰여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말할 때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성도가 경험하고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는 아빠를 보면, 저 멀리서 아빠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빠 하고 그냥 다름박질하죠. 다름박질해서 그냥 다가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뽀뽀도 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감격과 감탄이 있습니다. 아빠가 조그만 선물 하나만 해도, 놀이공원만 데려가도,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주거나 손을 봐줘도 아이는 우와 그런 소리를 하면서 연발하면서 오늘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이때 아빠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의 표정도 없어지고 무덤덤해집니다. 아빠가 돌아와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선물을 주어도 시큰둥합니다. 느낌표와 감탄사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하면 꼭 그래야 되느냐고 따집니다. 이때 아빠의 마음이 시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춘기 아이들처럼 영적으로 무덤덤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혹 영적인 사춘기를 맞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영적인 사춘기 없어도 됩니다. 그 안 통과해도 돼요. 아멘도 안 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영적 사춘기에 빠질 경우가 참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강렬한 느낌표로 반응할 줄을 모릅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느낌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메마르고 형식적인 예배로 대신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느낌표, 하나님께 드린 느낌표요 감사, 이 감탄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영어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뭐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어간을 살펴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자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품같이 사라질 자신의 외모나 학벌이나 가진 돈과 인맥을 자랑하느라 그 모든 걸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대신에 자기 자랑하고 높이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인을 놓고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서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 여자야? 저 여자가 훨씬 스펙도 낮고 가진 것도 있고 얼굴도 예쁜데 왜 하필 이 여자야? 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여자는 내가 조그만 음식점에서 음식 하나를 사줘도 그 음식을 마치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감격하고 감동하고, 어디 데리고 가면 이런 것도 있느냐고 너무 좋아하고 감탄 이 느낌표를 계속 던지는데, 저 여자는 뭘 사줘도 다 먹어본 것 같고 어디 데려가봐도 다 가본 것 같이 시큰둥해하더라는 겁니다.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탄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 감동하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느낌표를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멘?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럴까요? 지금 내 형편 보세요. 내 사정 모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느낌표를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병이 들어있고 부도 직전이고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충분히 의문의 물음표들을 날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만했는데, 도대체 왜 내가 매를 맞고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의문의 오늘 물음표들을 올려드리는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느낌표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찬양의 느낌표는 영적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로울 때 찬양하면 은혜가 연장되고, 고통스러울 때 찬양하면 고통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메마른 기도에 불을 붙여주고 영적인 담담함, 이 영적인 답답함 속에 숨통을 트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갇힌 감옥에서 한밤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찬양하며 기도하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들이 다 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감동을 안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군대가 무너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쇠사슬이 끊겨져 나가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다시 말하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표를 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느낌표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스바냐서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아시나요?
이게 성경에 있나요? 워낙 작고 잘 살펴보지 않은 조그마한 책이어서. 그런데 그 스바냐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은 이방 민족을 향한 징계와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 또한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바냐서의 전반부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 스바냐라고 하는 말뜻을 보니까 스바냐라고 하는 말뜻은 하나님이 숨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하나님이 숨으시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 그 스바냐라는 뜻이 그래. 하나님이 숨으시고 자신을 뭐 하셨다고요? 감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와 또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데 여전히 역사를 그 손에 붙들고 그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부도덕하고 오늘 불신앙적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오늘 3장은 남은 자들, 우리가 지난번에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보았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늘 그 악행을 행하고 살았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 땅을 그 성을 허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똑똑한 다 힘 있는 사람 죽이고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그저 볼품없고 쓸모가 별로 없어 보이는 하찮은 사람들을 좀 남겨놓았어요. 그 잡혀간 사람들과 남은 자들 힘이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남은 자들을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들고 이 어두운 시대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펼쳐나가시겠다 하는 게 3장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는 어둡지 않고 밝고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므낫세 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아몬을 거치고 잠깐 동안 요시야 왕 때에 우리가 보면 답답한 일들을 그 개혁을 일으켜서 괜찮은가 보더니 그가 죽고 그 뒤에 나타난 새 왕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를 떠나고 악행을 일삼음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졌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냥 망한다고 그러지 않고 그 성도 무너지고,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집들이 다 불태워지고, 쓸만한 사람 다 잡혀가고, 그저 하찮은 사람들만 남겨지는 그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저들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어깨에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절망감에 빠집니다. 절망감에 빠져서 낙심하게 되면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손을 늘어뜨리게 됩니다.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그 절망적인 문제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든 붙잡으려고 그러고 뭐든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별것 아닌 것에 이야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별것 아닌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기대고 거기다가 소망을 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처방전을 내려서 그 일시적인 처방을 하고 그것이 됐다라고 쫓아가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다 끝난 것 같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포기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사업이 부도가 나셨는가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서 힘이 든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났다고 여기고 오늘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고 계시는가요? 우리 주님은 그때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그 절망 가운데 그 낙담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고 울 힘마저도 없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노래하라 그럽니다. 찬양하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지금 절망의 순간에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찬양하래요. 찬양하라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가당키나 한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손을 늘어뜨리고 기죽지 말랍니다. 기가 죽어 있는 여러분, 어깨를 좀 펴세요. 기죽지 말래요.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래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믿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은 다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열쇠를, 성패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잖아요. 그분이 우리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돈 아무리 많이 있는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 많다. 그래서 그게 어떻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가운데 계시니 그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그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건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뭐 어쩔 줄 몰라. 또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잠잠히 바라보시다가 뭐예요? 너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보니까 되게 못생겼던데 그걸 쳐다보고 코도 흘리고 울고 이쁜데 하나도 없는데 그게 뭐 세상에 보물이라도 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격이 있어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주 실패하고 불순종하는 걸 다 아시면서 한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에 와서도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시고, 믿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뿐 아니라 15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 주님이 뭐예요? 제거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 너 걱정 없어, 그런 이야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도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내가 그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오늘 9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다만 뭘 부르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남은 자. 사실 남아있는 자들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지만, 저들이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셨고, 오늘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고 그랬고, 오늘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듣겠느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줌으로, 믿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것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주님이라고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무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나 붙들고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들어요?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VIP 축제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찬양하는 것,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뭐예요?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왜 자랑하는지, 내가 그 예수 믿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분에게 자랑해서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께로 나오면, 믿습니까? 주께로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시킬 수 없어요. 다만 그들에게 와봐라. 그래서 복음을 들을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럼 복음에는 여러분들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복음을 들었으면 좋을 사람들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 있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한 번쯤 와서 복음 들을 자리에, 왜냐하면 듣지도 않았는데, 내 옆에 어떤 집사가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전하던데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그렇게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아까 나머지 보니까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12절 13절에 보면 겸손이 온유죠. 거룩함을, 겸손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흩어진 모든 자들을 붙들고 주님이 18절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고, 아멘.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를 누가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칭찬과 명성을 다시 얻게 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좀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느낌표를 막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듣지만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개에게 너 개라는 거잖아요. 무시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맞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내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더니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동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그 느낌표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누가 감동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감동하셔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밝아져서 좋죠? 건축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다른 교회 안 다녀봐서 모르시지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둡고 깜깜한지 아세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말씀이 아니면 나 이 교회 안 나와요. 환해졌죠? 저도 너무 좋아요. 근데 밝아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저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주의 영광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분께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참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좀 느낌표가 있는 신앙. 어떤 사람은 맨날 물음표만 있어. 물음표보다 뭐가 좋아요? 감동이 있어야죠. 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연애하던 그 여자처럼, 처음 여자처럼, 선택받은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늘 작은 일에 와 감동하고 아멘 이루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 저는 이 새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롭게 꾸며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밝고 환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서 자랑하며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느낌표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느낌표를 보면서 감동하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연장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시며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리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느낌표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오늘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보며 감동하고 느낌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체험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